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1장에서는 이제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이제 세우고 거기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로보암과 열지파가 우리가 다윗의 집에 머무르러 있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럴 때 르호보암이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역자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요. 그래서 군대를 소집했더니 약 18만 명을 소집이 됩니다. 물론 이 18만 명은 유다 기존에 이제 솔로몬 왕 아래에 있었던 체제가 정비된 이제 그 군대였겠죠.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러한 군대입니다. 아니 여러분 솔로몬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이쪽은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왜 베냐민 지파가 왜 같이 끼어서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다윗성이었죠. 근데 예루살렘이 속한 지역이 바로 베냐민 지파 족속의 땅이었거든요. 거기가 수도였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 옆에 붙어 있는 땅이어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의 땅이 되고 나머지 위쪽으로는 모두가 다 이제 북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남북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8만 명을 일으켜서 이제 여로보암을 잡으러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그들 앞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면서 스마야 선지자가 이 군대 앞에서 18만 명을 이제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여로보암을 치러 가려고 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급하게 이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올라가지 말라. 싸우러 가지 말라.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났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군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라면 스마야는 아마 칼 맞아 죽었을 거예요. 너가 뭔데? 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 나라를 쪼개는 저 반역하고 있는 저 무리들을 지금 치려고 일어났는데 이걸 해방하냐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거나 아니면은 그를 쳐서 없앴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은 18만 명이 모여있는 그곳이라도 지금 분하고 이 나라를 쪼갰기 때문에 전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그들이라도 각자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말을 듣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나라가 나눠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이제 스마야가 다시 와서 말씀을 하니까 그들은 싸우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에 그들은 동의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르호보암 이제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이렇게 방비하는 그런 일들이 5절 이하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두 개 나라로 나눠지니까 이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축제를 벌려야 됩니다. 그게 무교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7.7절, 그리고 초실절. 이 세 가지 절기죠.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간이죠. 아니 그러면 외국의 변방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키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무교절 6월절을 얘기하죠. 7.7절 맥추절을 얘기하고요. 초실절 우리가 말하는 요즘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얘기하죠. 그때 모두가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처럼 그때 다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변방을요. 모든 그러한 적군으로부터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니까 아니 세계 절기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이제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짜로 이제는 단을 쌓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델에다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레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제사장들 다 직분을 해임시킵니다. 이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못 내려오게끔 하면서 이 금송아지, 이 아피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또 백성들 그걸 속아요. 또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금송아지 밑에서 하나님이라고 또 섬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주신이 이 아피스잖아요. 이 송아지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광야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에 밑에서는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다고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고 하면서 섬겼던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토속적인 이런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와서 백성들은 또 그게 하나님이다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위에 있던 그 10개 지파에 있던 제사장들, 그 레위 사람들 그들이 이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경영하던 집들 다 버려요. 산업들 버려요. 많은 토지들 다 버리고 내려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자기가 살던 고향을 버리고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졌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복을 주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죠. 물론 지금은 퇴색되어 가지고 청교도 그런 사상들이 없어요. 많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오니까 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씁니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앞에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에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라고 10절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제사장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따라서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그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1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나라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조그만 두 지파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인들이 사는 땅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48개 성읍을 레위들에게 주었잖아요. 도피성 6개 하고요. 그러니까 도피성 6개 하고 나머지 42개에서 48개 성읍에 곳곳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순번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런 직무를 감당을 했죠. 근데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성읍에서 자기 땅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그들이 남유다로 내려온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택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멈춘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남유다로 내려왔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남유다를 강하게 하였다라고 지금 역대하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믿음을 갖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지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예배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특히 보면은요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쓸 때의 성경은 이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 레위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삶의 목적을 그들이 삶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순념소 우상, 산당, 금송아지 이런 것들을 섬기게끔 그렇게 신앙의 변절을 강요하니까 그들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한 곳에 집착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행하는 것들을 그렇게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떠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이 말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알레테이아,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죠.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가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든 잘 살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여러분이 찬양도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16, 19 그래서 찬양도 있듯이 선한 데 지혜로워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파수하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세상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세상의 교훈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진리를 떠나게 될 거다. 그래서 많은 교훈들, 이 누룩들, 그래서 이 일만인의 스승을 두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을 떠나고 자기의 길을 시원하게 할,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그러한 교훈을 쫓아서 가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너는 진리의 말씀의 통로가 될 것을,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며 설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없는 이들은, 특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리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면서 악한 자의 미혹을 받아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아모스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참 이 11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집, 재산, 땅, 고향,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됐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왔던, 3년 동안에 내려왔던 여호와를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기 때문에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나 11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뜨거움을 느낍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 나그네 길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8절 이하에서 23절까지 이제 르호보암의 가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두었습니다만 르호보암도 많이 두었죠. 엘리압의 딸이었던 아비하일의 그런 소생인 마할랏을 첫째 부인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또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얻게 됩니다. 근데요, 첫째 아들에게서 난 아들을 다음에 후계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마아가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28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이 6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근데 28명 중에서 첫째를 갖다가 후계자 왕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르호보암이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근데요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교만해집니다. 그게 바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보면은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서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북이스라엘처럼 동일하게 남유다도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놔뒀던 뭐 금방패 500개나 있었잖아요. 이것도 다 뺏겨버리죠. 하나님께서 열어버립니다. 흩어지게끔 하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11장에서는 믿음을 찾아서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왔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3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을 했음을 성경 기록해 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